마음으로 하는 기도. 쟤는 왜 저럴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늦은 밤 불 꺼진 거실에서 한숨처럼 흘러나온 그 말은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사랑이 깊어 생긴 무력감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아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기도는 절의 종소리 아래서가 아니라 부모의 조용한 한숨 속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흐르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침밥을 짓는 동안 출근길 엘리베이터 안에서 혹은 아이의 이름을 속으로 부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손을 모으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모으는 시간입니다. 하루 중 잠시라도 그 아이를 떠올리며 오늘 하루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셨다면 그건 이미 하늘에 닿은 기도입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은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자라나고 그대의 마음은 업으로 흘러가 열매를 맺느니라. 기도는 즉시 빛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이의 영혼에 보이지 않는 방향을 만들어 줍니다. 그대의 침묵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대의 눈물이 부처님의 자비로 바뀌어 아이의 길을 서서히 밝혀줍니다. 오늘도 밥그릇을 뒤로 밀며 아이를 먼저 챙긴 그 마음 하나. 부처님은 그 마음을 1000개의 공양으로 보십니다. 그 공덕은 먼저 자식에게 흘러갑니다. 기도는 남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살리는 씨앗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마음이 이미 기적의 첫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길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전해진다는 믿음이 없다면 그토록 많은 부모들이 매일 밤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는 단 한 번의 간절함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의 반복입니다. 아이는 잘 듣지 않아도 부모는 계속 말을 걸고 아이는 모른 척해도 부모는 마음으로 답합니다. 그대가 오늘 한숨을 내쉬었다면 그건 지친 사랑의 언어일 뿐 약함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숨 속에도 연민이 있고 침묵 속에도 공덕이 있느니라. 한숨은 절망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건 세상 누구보다 깊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대가 아이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그 마음을 걱정으로 읽어냈다면 이미 부처님의 자비가 그대 안에 깃들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늘 말보다 빠릅니다. 아이의 눈빛 하나에 마음이 먼저 달려갑니다. 괜찮니? 라는 말이 입 밖에 나오기도 전에 이미 마음은 아이 곁에 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종교의 형식이 아니라 사랑이 머무는 방식입니다. 그대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아무 일 없이 오늘도 무사하기를 그 마음 하나로 하루를 버텼다면 그건 이미 가장 완전한 기도입니다. 세상은 기도의 결과를 묻지만 부처님은 마음의 방향을 보십니다. 기도는 결코 허공으로 흩어지지 않습니다. 그대가 품은 생각은 인연이 되어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그 자리에 머뭅니다. 오늘의 마음이 내일의 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부모의 기도는 길어집니다. 불이 꺼진 방 안에서도 그 마음은 여전히 아이를 향해 걷고 있습니다.
그대의 손끝에서 그대의 숨결 속에서 그 마음이 자비의 빛이 되어 퍼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목소리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니라. 마음이 곱고 따뜻하다면 말하지 않아도 하늘은 듣는다. 그대의 기도가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 해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직 꽃이 피지 않았을 뿐 이미 땅속에서는 싹이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는 시간의 속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건 인연의 때를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그대가 보지 못하는 동안에도 기도는 조용히 아이의 삶에 닿고 있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바로 그대의 기도가 닿은 날입니다. 기도는 때로 무력한 부모의 마지막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마음이 세상을 움직이느니라. 그대의 기도는 작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다시 세울 힘이 있습니다. 그대가 오늘 참은 말 한마디, 그대가 대신 흘린 눈물 한 방울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아이에게 말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말보다 먼저 닿는 것이 마음이니라. 아이들은 말보다 진심을 먼저 느낍니다. 부모의 눈빛, 숨소리, 표정, 그 모든 것이 아이의 가슴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말이 아니라 부모의 하루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하루는 특별합니다. 그들은 늘 조용하지만 그 안엔 강인함이 있습니다. 아침에 밥 짓는 냄새도 저녁의 불빛 하나도 모두 사랑의 언어가 되어 세상을 밝힙니다. 아이에게 해주는 밥 한 끼, 그대가 대신 들어주는 한숨, 그대가 내려놓은 한탄, 그 모든 것이 기도가 되어 부처님의 품으로 향합니다. 기도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은 완벽한 문장을 듣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대의 마음이 어떻게 떨리는지를 들으십니다. 진심으로 아이를 걱정하고 진심으로 자신을 다독이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도의 울림입니다. 어떤 날엔 기도가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빌어도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그대의 눈을 맑히느니라. 그대가 변화의 증거를 찾지 못해도 사실 그대의 마음은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이전엔 조급했던 자리에서 이젠 조금 더 기다릴 수 있게 되고, 이전엔 원망하던 마음이 이젠 연민으로 바뀌고 있다면 그건 이미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기 전에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마음이 달라질 때 세상은 그에 맞춰 길을 냅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업의 흐름입니다. 그대의 기도가 아직 빛을 내지 않았다면 그건 어둠 속에서 빛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별은 낮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대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며 보이지 않아도 누군가의 길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대가 오늘도 아이를 위해 마음을 모았다면
그건 부처님 앞에서 공양을 올린 것입니다. 기도는 절 안의 연불만이 아니라 삶 속의 숨결입니다. 매일의 식탁, 매일의 대화, 매일의 눈빛 하나하나가 기도의 형태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은 향기와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으나 멀리 퍼지느니라. 그대의 향기가 이미 아이의 삶에 닿았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언젠가 아이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대의 침묵이 얼마나 따뜻했는지를, 그대의 기다림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를, 그대가 오늘 이 밤 잠들기 전 한 번이라도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괜찮기를 바랐다면 그건 부처님이 가장 먼저 들으신 기도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조용하지만 그 울림은 세상에서 가장 멀리 닿습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바로 하루 품격이 전하고 싶은 사랑의 모양입니다. 기도는 때로 아무것도 하지 못함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의 마음은 천천히 정리되고 감정은 가라앉아 사실을 바라볼 힘을 얻습니다. 부처님은 고요 속에서 지혜가 돋는다고 하셨습니다. 고요는 비어 있음이 아니라 알아차림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대가 심호흡을 한번 길게 내쉬며 괜찮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라고 속으로 건넨 단 한 문장, 그 말 한 줄이 아이의 마음에 닿기까지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먼 길을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늘 가장 가까운 곳에 먼저 머뭅니다. 밤마다 반복되는 염려가 있다면 그 염려를 적어 보십시오. 글자의 형태를 가진 걱정은 더 이상 정체 모를 그림자가 아닙니다. 이름 붙여진 근심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근심은 기도로 옮겨집니다. 이 부분은 내가 도울 수 있구나. 이 부분은 시간이 해결하겠구나. 경계를 나누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할 일과 내려놓을 일을 알아봅니다. 기도는 기대를 밀어붙이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대에서 연민으로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아이에게 바란 성적, 태도, 말투의 끝에서 문득 이런 문장이 떠오른다면 아이는 오늘 나보다도 스스로를 견디고 있구나. 그 깨달음 하나로 이미 마음의 방향은 달라졌습니다. 그대 안의 다그침이 풀릴 때 아이의 어깨도 한 겹 가벼워집니다. 말보다 먼저 닿는 기도는 생활의 사소함 속에서 모양을 드러냅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조금 거칠었다면 오늘 하루가 버거웠음을 알아보는 눈빛,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을 얹는 조용한 권유,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짧고 낮은 목소리, 그 모든 것이 한편의 기도문입니다. 그대도 사람입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때로는 서운하고 때로는 소리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옵니다. 그 순간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마음을 꾸짖기보다 마음을 알아차리라고 하셨습니다. 알아차림은 판단이 아니라 인사입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그 인사 뒤에 찾아오는 한 박자 쉼이 기도의 첫 응가가 됩니다. 부모의 기도는 아이를 훈계하기 전에 자신을 다독이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나는 최선을 다했는가? 지쳤다면 잠시 쉬어도 괜찮다. 이 자비가 자신에게 먼저 닿을 때 그 자비는 넘치듯 아이에게 흘러갑니다.
스스로에게 인색한 사랑은 늘 어딘가 모난 그림자를 만들기 마련입니다. 그림자를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림자까지 함께 앉히는 연습. 그것이 기도의 자세입니다. 혹시 아이가 먼 길을 돌아오더라도 그 길 위에 끊임없이 비를 내려준 구름처럼 그대의 기도는 보이지 않는 물줄기가 되어 먼지 쌓인 마음을 적십니다. 아이는 그 비를 설명하지 못하지만 비 온 뒤의 냄새가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어느 날 문득 그대의 온기를 기억합니다. 이 기억은 아이의 내일을 지키는 연약하지만 단단한 울타리입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강물에 비유하셨습니다. 강은 곱게만 흐르지 않습니다. 굽이치고 고이며 다시 흐릅니다. 아이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잘 흐르지 않는 날은 고이는 법을 배우는 날입니다. 그대의 기도는 그 고인 물이 썩지 않도록 작게 계속 산소를 불어넣습니다. 말이 아닌 관심, 충고가 아닌 머문, 추궁이 아닌 기다림으로 때로는 아무 말도 건네지 않고 옆에 있는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나 옆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옆자리는 아직 내 곁에 있다라는 침묵의 확약입니다. 아이에게 세상은 넓고 낯설지만 옆자리가 있다는 사실 하나로 나는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초등의 믿음이 생겨납니다. 믿음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습관을 바꾸며 습관은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옆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밤이 너무 길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창문을 조금 열어 바깥의 바람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바람은 오고 가지만 그 흔들림은 반드시 나무에 닿습니다. 그대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흔적이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누군가의 가지를 흔듭니다. 그 흔들림이야말로 굳은 마음을 깨우는 작은 신호입니다. 오늘의 기도가 내일의 길을 만든다는 믿음으로 그대의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아이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고 그대 자신의 이름도 한 번 더 불러주십시오. 오늘 수고했다. 부모와 아이 두 생을 동시에 쓰다듬는 작은 문장 하나가 가장 멀리 닿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조용히 등불을 끄듯 마음을 낮추어 이 문장으로 마무리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사랑의 방향을 선택했다. 방향이 정해진 배는 느리더라도 결국 목적지에 닿습니다. 그대의 기도는 이미 방향을 가리켰고 그 방향이 바로 자비입니다. 이제 마음의 호흡이 잔잔해졌다면 다음 파트에서 우리는 이 고요가 어떻게 삶의 태도로 번져 아이에게 보이지 않는 길이 되는지 더 깊이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 길 위에서 말보다 먼저 닿는 침묵의 자비를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침묵의 자비 마음의 길.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꽃이요 인내는 그 뿌리이니라. 오늘 그대가 참았던 말, 그대가 삼켰던 눈물, 그 모든 것이 뿌리가 되어 향기를 피웁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한숨 속에서도 마음이 꺾이지 않고 조용히 견디는 그 순간, 그대는 이미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부모의 삶을 듣습니다. 그대가 오늘 하루를 고요하게 버텼다면 그 아이는 언젠가 그 고요를 따라 걷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부모에게 강해지라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것이 기를 내지 않고 고요한 것이 기를 남기느니라. 고요한 부모의 존재는 숲속의 바람과 같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지만 아이의 마음을 서서히 흔들고 깨웁니다. 언젠가 그 아이가 지치고 쓰러질 때 그 바람 같은 기억이 등을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기도는 내가 이 아이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물음입니다. 그 물음 속에서 부모는 자신을 단정히 세우고 그 모습이 아이의 나침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묻는 자에게 말로 가르치지 말고 먼저 눈빛으로 고요를 보여주어라. 그대의 눈빛이 바로 기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아이는 그 눈빛에서 사랑을 배우고 삶을 배웁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는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넉넉한 자리이니라. 아이를 키우는 일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바람 속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웃다가도 내일은 눈물이 나고 지금은 안심하다가도 한순간 불안이 밀려옵니다. 부모의 마음은 늘 경계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경계 위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기도를 붙잡습니다. 기도는 바꾸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흔들림을 품는 태도입니다. 아이가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그저 그 아이의 하루를 바라보고 내일은 내 마음의 온도를 살피는 일. 그것만으로도 기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과를 묻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과정을 보십니다. 기도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매일의 반복이 지루하고 변화가 더디더라도 그 길을 걷는 그대의 마음 자체가 이미 깨달음입니다. 아이의 말투가 날카로워질 때 그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을 것입니다. 왜 저럴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비는 상대의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의 고통을 먼저 보는 눈이니라. 그 아이가 뾰족해진 건 누군가를 찌르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세운 가시일지도 모릅니다. 부모의 자비는 그 가시를 꺾는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품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인내를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느니라. 그대가 오늘 참은 한마디 견뎌낸 한순간이 바로 그 뿌리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꽃을 보지만 부처님은 보이지 않는 뿌리를 보십니다. 기도는 마음의 언어입니다. 말보다 오래 남고 행동보다 깊이 스며듭니다. 그대가 아이를 위해 내린 침묵의 결정, 그대가 아이를 대신해 짊어진 작은 고통, 그 모든 것이 부처님께 닿는 소리 없는 찬송입니다. 아이의 길이 멀고 험해 보여도 부처님은 그 아이의 발걸음마다 그대의 기도를 얹어 주십니다. 아이의 발이 잠시 멈춰도 괜찮습니다. 그대의 기도가 그 발걸음을 다시 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바람처럼 햇살처럼 아이의 삶에 스며듭니다. 아이는 그것을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어느 날 그 따뜻함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느 날 아이가 문을 세게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 소리에 그대의 마음이 무너졌겠지요. 그러나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을 닫을 만큼의 용기, 그 말 한마디를 내뱉을 만큼의 혼란, 그 모든 것이 성장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햇빛만으로 피지 않느니라. 바람과 비와 어둠 또한 그 꽃의 인연이니라. 아이의 방황도 결국은 인연입니다. 그대의 기도는 그 인연을 깨끗하게 씻어 새로운 길을 나게 합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처를 꿰매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쩌면 이렇게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미는 결과에 있지 않고 그대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가에 있느니라. 기도는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 그대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부드러움이 언젠가 아이의 인생을 감싸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조용한 반복입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다시 자신을 다잡는 일. 그 반복 속에서 마음은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이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그대의 하루가 곧 아이의 거울입니다. 아이는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그대가 왜 눈을 피했는지, 왜 밥상 앞에서 말이 줄었는지, 왜 전화기 화면을 보며 숨을 내쉬었는지를. 부모의 기도는 아이의 마음속에서 언어가 되지 못한 사랑으로 자랍니다. 기도는 물입니다. 단단한 돌도 거친 흙도 시간이 지나면 물 앞에 길을 내어줍니다. 그대의 기도가 지금 당장 답을 주지 않아도 그건 이미 길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는 이미 절반의 깨달음을 얻은 자이니라. 보이지 않아도 믿는 것. 그것이 부모의 신앙이자 사랑의 본질입니다. 아이의 현재가 힘겨워도 그 안에 성장의 씨앗이 있음을 믿는 일. 그 믿음이 바로 기도의 등불입니다. 기도는 허공에 던져진 말이 아닙니다. 그건 그대의 마음에 쌓여 언젠가 부처님의 손길로 되돌아옵니다. 부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간절함을 따라 세상에 인연을 보내십니다. 밤이 깊을수록 기도는 선명해집니다. 세상의 소리가 멀어질수록 마음의 소리는 또렷해집니다. 그대는 그 조용한 순간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오늘 사랑했는가? 나는 오늘 이해하려 했는가? 그 물음이 바로 수행입니다. 기도는 엎드림이 아니라 성찰입니다. 그대의 눈물이 부처님께 닿는 순간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자비의 향기가 됩니다. 기도는 결국 나를 다스리는 기술입니다. 그대가 평온하면 그 평온이 아이의 마음에 전해지고 그 아이가 세상을 대하는 눈빛도 바뀝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1000개의 법문보다 깊다. 오늘 그대가 깊게 숨을 내쉬며 화 대신 미소를, 절망 대신 기다림을 선택했다면 그 한순간 기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대의 일상 한가운데서 밥 짓는 소리, 아이의 웃음, 그 모든 것 속에 이미 머물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먼데 있지 않다. 지금 그대가 품은 사랑의 숨결에 있느니라. 그대의 숨결 하나하나가 기도가 되어 오늘도 누군가의 길 위에 잔잔한 빛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놓아주는 사랑, 머무는 기적.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잡는 손이 아니라 놓는 마음이니라.
사랑은 종종 붙잡음으로 오해됩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려 하고, 지키려 하기 때문에 간섭하게 되고, 간섭하다 보면 서로의 마음이 다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사랑은 집착이 되고 놓아주는 사랑은 자비가 되느니라. 기도의 마지막은 놓음입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대의 아이가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그 마음을 믿는 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언제나 불안과 함께 있습니다. 밤늦게 돌아오지 않는 아이, 말수가 줄어든 아이, 무표정으로 지나치는 아이. 그대는 수없이 묻습니다. 내가 뭘 더 해줘야 할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도와주는 것도, 다리는 것도 모두 기도이니라. 부모의 기다림은 가장 오래 지속되는 기도입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사랑은 형태를 바꿉니다. 간섭이 이해로, 조급함이 평온으로, 두려움이 자비로. 기도는 이제 그대의 안으로 향합니다.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지킬까? 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다스릴까? 로.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아이의 마음도 잔잔해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이는 말하지 않아도 가르치느니라. 그대의 평온은 아이에게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어떤 말보다, 어떤 조언보다 부모의 안정된 눈빛이 아이에게는 세상의 나침반이 됩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다독일 때 그 에너지는 보이지 않게 아이의 내면으로 흘러갑니다. 기도는 결국 자신을 비우는 일입니다. 비운다는 건 있는 게 아니라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대가 불안과 기대를 비운 자리에는 사랑과 신뢰가 피어납니다. 언젠가 아이는 그대의 품을 떠날 것입니다.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연의 흐름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대의 두 손은 아이를 잡는 대신 조용히 합장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아이가 어디서든 스스로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그 기도 속에는 후회도 아쉬움도 없습니다. 오직 감사만이 남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한 시간, 울고 웃으며 지나온 모든 순간이 부처님께 드린 공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멈추지 않듯 그대의 기도도 끊이지 않습니다. 아이가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나도 부모의 마음은 늘 그 곁을 따뜻하게 감쌉니다. 그대의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이의 걸음마다 바람처럼 따라붙어 넘어지지 않게 받쳐줍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밝히는 등불이니라. 기도는 결국 그대를 비추는 빛이 됩니다. 그대가 평온해질 때 그 빛은 아이에게도 닿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식을 위한 첫 번째 기도로 내 마음의 고요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대의 평온이 곧 아이의 복입니다. 그대의 웃음이 곧 아이의 길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흔들리고 삶은 예측할 수 없지만
마음의 등불 하나만은 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단지 하늘에 올리는 소원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자세, 사랑의 태도입니다. 기도는 매일의 말, 매일의 행동, 매일의 선택 속에 있습니다. 그대가 오늘도 상처를 주지 않으려 한 말, 서툴지만 진심으로 건넨 눈빛 하나, 그 모든 것이 부처님 앞에 올린 향이 됩니다. 행은 말이 아니며 가르침은 말보다 먼저 나가는 이라.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말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그대로를 배웁니다. 그대의 하루가 바로 기도이고 그대의 마음이 곧 부처님의 법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비는 향기와 같아서 그대가 떠난 후에도 오래 남느니라. 부모의 기도는 결국 향기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세월이 흘러도 남는 사랑의 흔적입니다. 그대가 오늘 아이를 위해 기도했다면 그 향기는 이미 그대의 삶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이 한마디로 오늘을 마무리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붙잡는 사랑이 아닌 놓아주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깊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의 향기가 그대의 아이에게 또 그대 자신에게 머무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께 드리는 공양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해 기도한 그대에게 자비의 빛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하루, 하루 품격이었습니다.